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까도 뵙고 또 뵙네요. 제가 이제 교육 요청을 받고 뭘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평소에 늘 익숙하게 하고 있지만 또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칠성사, 성사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사가 뭐예요? 성사. 우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사라는 표현은 이제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인데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일, 거룩한 것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느님께 바쳐진 것 이런 의미인데 이 성사를 우리가 이제 교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표지와 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렵죠. 저는 어려워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가지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좀 어려워요.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 표현을 기억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은총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은총이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은총이라 그래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을 왜 은총이라 그러냐면은 이게 하느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막 그래야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좀 시통치 않고 좀 비리비리하고 그래도 하느님은 여전히 사랑해요. 왜? 하느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하고 못하면 안 사랑해. 이러면은 그 사랑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 아닌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그래도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공짜예요. 공짜 너무 좋잖아요. 우리 공짜라면 뭐도 마신대요? 공짜가 얼마나 좋으면 양재물까지 마신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는 공짜라면은 빨개 벗고 엄나무도 올라간대요. 엄나무 아시죠? 가시 많은 나무. 참 대단해요. 그래갖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어지니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자주 여쭤보는 거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노력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세상에는 옳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옳다고 해서 내 목숨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좋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분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이제 내놓는 게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도 누가 옳은 말 한 데서 그 말 듣진 않죠. 근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하면은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더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이러셨어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럼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괜히 열심히 살았다. 막 살걸.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느꼈으면은 막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내가 부족하고 약한데도 정말로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해주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그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못돼 먹었어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래도 조금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공짜로 받았어. 너무너무 큰 은총을 내가 그냥 받았어.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기쁨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 좋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느끼면 느낄수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확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그 자체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고 있으면 티가 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표현이 있으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다른 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긴 있어. 사랑하고 있으면 뭐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좋아. 사랑 그 자체로는 안 보여. 뭐가 티가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래, 내가 사랑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도록 표현해 줄게.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차도 안 마시고 영화도 안 보고 데이트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구나. 그러죠. 아니면은 뻥치시네 그래요. 뻥치시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갓난쟁이한테는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꾸르륵 까꿍 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죠. 얘에 맞춰갖고.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거라 그래도 갓난쟁이한테 자 젓가락질 해봐. 손에 끼워봐. 이렇게 손에 끼워주면서 해봐. 이거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왜냐면 갓난쟁이인데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좀 더 크면은 그런 걸 가르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이런 걸 알려줘요. 이제 그래서 계속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말 내가 지극정성으로 키웠더니 이놈들이 다 컸으면 뭐라 그래요? 다 크고 나면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그래, 그러면 네가 너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우리에게 맞춰서 당신 사랑을 표현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성사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방식, 그 표현 방법, 모습, 그걸 우리가 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성사가 뭘까요? 성체성사. 또
고해성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세례성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저의 의도에 맞춰갖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사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성사는 성취성사, 고해성사, 세례성사 같은 이런 성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당연히 성사 물어보면은 7성사 중에서 물어보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제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성사예요. 왜?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귀로. 그렇죠? 우리 소리로 못 들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 하느님을 보여준 성사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성사. 모든 성사의 원천이자 핵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사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예수님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봤다, 들었다. 뭐 혹시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신비 안에서 체험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아니죠.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 뭘 통해서 만났어요? 성체성사 같은 성체성사를 통해서도 만나고, 또 성체성사를 포함하고 있는 미사를 통해서도 만나고, 그렇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또 레디오 단원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거,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도 만나고, 또 우리 여기 천주교 신자라고 아직 답이 안 나온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답이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은 그냥 기본을 깔고 들어가는 거라서 성경 얘기 잘 안 해. 성경을 통해서도 만나요.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도 만나고 희생을 통해서도 만나요. 그렇죠?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다 합쳐서 뭐 신앙의 삶이 맞는데, 신앙의 삶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 바로 맞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걸 교회라 그러죠. 내가 성경을 누구에서부터 성경을 전해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굴 통해서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누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만납니다 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해요. 교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성사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고 교회는 예수님의 성사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자, 여러분, 교회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좀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로 쓰신 것 중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닥인가 무언가 쓰셨다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거는 그 바닥에 뭔가 쓰신 것밖에 직접 쓰신 게 없어. 그런데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12를 세우셔갖고 그 12를 기반으로 모임을 만드셨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쓰신 건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자,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그 제자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그 제자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는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누가 썼냐 그러면 교회가 쓴 거예요.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교회가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질문을 좀 바꿔서 교회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그럼 말씀이 먼저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는 자신이 받은 그 말씀들을 기억해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은 교회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사인 교회는 7가지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칠성사라고 불러요. 요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전에 성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넘어갔어야 되니까 제가 깜빡했어요. 뭐냐면은 아까 성사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라 했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내는 그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성사는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 그게 성사예요. 성사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이 하느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갖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7가지 특별한 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 7성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받는 성사 얘기하기 전에 7성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2가지는 제가 볼 때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냐? 이게 우리 늘 궁금하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7성사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으면은 신부님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랬을 때 잘 모르겠으면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한 70% 맞아요. 한 70% 맞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요? 그러면 나머지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한 60%, 70% 정도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면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7성사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예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신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성체성사. 그리고 원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요한이 주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를 제일 먼저 봤는데, 그리고 2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엑스 오페라따라고 해갖고, 무슨 뜻이냐면은, 행해진 행위 자체로라는 뜻이에요. 행해진 행위로서, 이런 뜻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효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하면은 은총 받는데, 왜? 우리 다른 기도들은 그냥 하면 은총을 받을까요? 정성된 마음으로 해야 은총을 받을까요? 그냥 하면 은총 못 받아. 우리 누구처럼 묵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애들이 배고파요. 그런데 나 그 묵주기 되는 거 너 굶어. 그러고서 묵주기 막 하면은 그 묵주기도 은총이 있어요? 아니면은 혼나요? 혼날 수도 있어.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근데 성사는 안 그래. 성사는 신부님이 물론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것만 일어나 어차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부님께서 주일에 본당 잔치가 있어갖고 밤늦게까지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기쁘게 보냈어요. 근데 밤이 너무 늦어갖고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총회장님하고 몇몇 분들한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제가 자면 새벽 미사 못할 것 같으니까 새벽까지 마시자고. 그 새벽까지 열심히 마셨어.
그리고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딱 드렸어요.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취했는데도 미사를 잘 하셨어. 그러면은 그 미사는 신부님이 잔뜩 취해서 미사를 했으니까 은총이 없지요. 왜 있어요?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하셨냐면은 니들이 잘나건 못났건 훌륭하건 부족하건 내가 시키는 이걸 하면은 내가 무조건 사랑을 줄게. 내가 무조건 은총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사는 다른 기도들과 달리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행해지면은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기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면 그냥 은총 받지 이렇게 대충 건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아까워. 왜냐하면 성사의 특징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엑스 오페라 오페란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성껏 하면은 더 풍성한 총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건성을 하면은 건성 누리게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라틴말 같은 거 섞어서 쓰는 거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은총에 다가가지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다가가겠어? 이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아데라 성녀 리주의 대사께서 어렸을 때 있는 얘기인데 이게 성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성사도 잘 표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 어린 대사 성녀께서 이렇게 계신데 갑자기 막 낮에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빨래도 걷고 치우고 있는데 이 어린 대사 성녀가 물끄러미 마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와서 데레사야 뭘 보고 있니 했더니 데레사가 햇빛이 있을 때 말리려고 꺼내놨던 그릇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비가 막 오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면서 저것 보세요. 하느님의 은총은 저 하늘의 비처럼 내리는데 저 그릇들은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그 빗물을 받아가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거행할 때 하느님께서 은총을 비처럼 내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은총을 얼마큼 받아가요? 자기가 준비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릇이 뒤집혀져 있어. 그럼 얘는 은총을 받아요? 못 받아요? 얘도 받아요. 우리 비 올 때 그릇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 맞으면 그래도 그릇이 젖어요? 안 젖어요? 젖어요. 그만큼 은총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아닌가 할 때에도 미사에 와서 성체성소에 참여하면은 은총을 받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긴 받아요. 난 뒤집힌 그릇이어서 조금밖에 못 받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꾸 오면 되지. 자꾸 오면. 자꾸 오다 보면은 비 막 왔다 보면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럼 더 좋고. 젖은 것도 마를 것 같을 때 또 와서 물 뿌려놓고 오면 또 마를 것 같을 때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사의 특징 중에서 제가 꼭 기억했으면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른 기도랑 다르게 성사는 하면은 무조건 뭘 받는다? 은총을 일단 받긴 받는다. 단순을 잘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성사가 세례성사인데, 이 세례성사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거룩해졌어. 세례받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받았던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 은총을 받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세례받기 전에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쵸? 세례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야, 사실은. 근데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해. 아니, 그럴 거면 세례 왜 받나? 전에도 자녀고, 나중에도 자녀면 왜 받아요? 그쵸? 그러게요. 이게 하느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쪽에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누구라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내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 생각하면은 삶은 점점 형편없어져요. 내가 무언가 더 멋진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하는 사람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그쪽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자녀로서 우리가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우리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고 말을 하죠. 이렇게 두 발로 서고 말을 하는 거는 사람의 본성일까요? 본성이 아닐까요? 본성이 놀랍게도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전쟁이나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대부분 죽게 되지만 아주 드물게 늑대나 원숭이처럼 집단생활하는 동물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중에 몇 년 후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구조하면은 얘네들이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동물 소리를 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두 발로 걷게 하고 말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면은 네 발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본성일까? 내가 이게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은 편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애기들 보면은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쵸? 굳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엉엉엉 해서 막 따라하고 뭔가 해요. 그쵸? 뭐 하는 걸까요? 애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따라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할까요? 엄마 아빠를 따라해요.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하는 게 본성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따라해요. 그 부모 먹어들이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이도 부모를 사랑해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집안이 아니면 보통 그래요. 전에 어떤 분이 이분이 원래 좀 무뚝뚝한 데다가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해갖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내가 걔가 안 예쁘면 어떻게 하지? 엄청 걱정을 했대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이제 눈 떠갖고 이렇게 아이를 자기한테 안겨주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애들 얼마나 있다 눈 떠요? 금방 떠요? 애들마다 달라요? 네? 한 열흘 있다 떠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떠서 보는 거. 눈 뜨는 거. 네? 바로 뜨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안 키워봐서 그래요. 애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자기를 보는데 자기는 처음 봤대요. 뭘 처음 봤냐면은 한결같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따라가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너무 그게 막 애틋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애들도 엄마를 사랑해요. 물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지가 사랑해야지 안 사랑하고 배기겠어요? 응? 왜냐면 지가 안 사랑하면 어쩔 건데. 응?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 재밌어요. 한 4~5살쯤 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나는 공룡이다! 이러고 다니죠. 막 그쵸? 공룡을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만나요. 그 사랑이 기쁘면 기쁠수록 나도 하느님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좋아지면은 하느님을 따라하고 싶어져요? 안 따라하고 싶어져요?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은총을 주는 성사가 세례성사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고 하느님을 따라할 수 있는 그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성사를 받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 먹을 걸 주고 밥을 주는 성사가 뭐냐면은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도 이렇게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이제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양식을 주는데, 왜 하필 성체로 우리에게 오실까?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성경에 그 미사를 드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미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두 번째. 미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미사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미사 드린 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성경 읽다가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은 빵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미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사를 드린 거예요. 빵을 나누었다. 그러면은 성경 읽다가 빵을 나누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 미사 얘기하는 거구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사 드린 게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저 물 주시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였어요. 뭐 중요한 일이 생기셨나 그랬는데 저 물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성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체의 신비를 만나기 위해서 몇 가지 재밌는 아주 인상 깊은 사건들이 있어요.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는 96년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미사 끝났는데 어떤 신자가 신부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성상 앞에 성체가 떨어져 있어요. 누가 버리고 간 거죠. 신부님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누가 이렇게 성체를 버린 거야 하면서, 눈앞에서 누가 흘리거나 그랬으면 그냥 집어서 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오염된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갖고 성체를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체 어떻게 버릴까요? 성체가 우리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물론 깜빡해서 관리를 잘못해갖고 다 곰팡이가 났어. 이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놔요.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서 없어지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를 치면은 성문인상 앞이라 그러는 정결한 곳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는데, 그래서 그 성당 신부님도 물그릇에 넣어서 물을 태워서 감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후에 열어봤더니 이게 녹아서 사라진 게 아니라 살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깜짝 놀래갖고 교육에 연락을 했더니 교육에서 확인한 다음에 당시 보좌 주교님이었던 호세 마리아 베르골리오 주교님한테 이 일을 전담해라고 맡겼어요. 여러분, 호세 마리아 베르골리오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 되시기 전에 있은 일이에요. 원래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 주교님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그냥 막 하다 보면은 까먹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님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그 감축에 넣은 다음에 금고 속에 넣어서 봉인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30개월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이 주교님께서 교우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금고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혹시 그 동안에 이게 상하거나 변질됐으면은 그냥 아닌가 보다 그럴 텐데 물만 마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특별해서 이제 친한 의사를 불러갖고 조직을 조금 채취해서 확인 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사람의 조직이래.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하는 말이 요거 출처를 밝히지 말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심장 의사이자 그 생리학자한테 보내서 조금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해갖고 답변을 줬는데 이게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사람의 조직이다. 두 번째는 심장의 내 쪽에 안쪽에 있는 조직인데 좌심실이.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온몸으로 퍼지는 자리가 좌심실이에요. 우심실일지도 몰라요. 제가 헷갈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퍼지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이 조직의 주인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을 채취할 때 이 사람은 살아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서 오셔서 당신의 살아있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사한 의사한테 사실은 이러이러했다고 알려주니까 그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이탈리아에 연락을 했어요. 어디 연락을 했냐면은 이탈리아에서도 1200년 전에 그 성체 기적이 일어난, 사실 이탈리아에 성체 기적이라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란치아노인지 오르비토인지 모르겠어요. 란치아노 같기도 한데 거기에 있던 그 성체를, 그러니까 살과 피로 변하는 그 성체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 기억에는 80년대 같은데 그쯤 80년대쯤에 이탈리아 연구팀에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연락을 해갖고 우리의 이 결과하고 좀 비교 좀 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왔는데 우리가 연구했던 그 조직과 같은 사람의 겁니다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미사 안에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우리가 심장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외국말에서는 우리 영어로 쳐도 심장도 하트고 마음도 뭐예요? 하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72년도에 우루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 럭비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럭비팀과 친구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산에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팀이 갔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못 찾아갔고 다 죽었겠거니 하면서 철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3분의 1은 죽었지만 3분의 2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조팀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산 위에 있다가 도저히 구조팀이 안 오니까 두 사람이 산을 내려와서 칠레 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알리고 그제서야 구조팀에 가서 이 사람들 구해왔거든요. 그 사이에 살아있던 3분의 2 중에서 또 절반이 죽어갖고 3분의 1만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은 막 7,000m에서 8,000m 넘는 산들이 막 쭉 있는 산맥이거든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죽은 친구의 시신을 먹고 살았어요. 여기 럭비팀이라 그랬죠. 운동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들은 서로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엄청 친하단 말이에요. 그 가족과 친구들만 탔던 비행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스캔들이 나니까 그 우루과이 총대 주교님이 거기 산 위에서 죽은 사람의 살을 먹은 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요거 책에도 씌워지고 영어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쓴 자기 아버지한테 쓴 편지 형식의 일기를 쓴 게 있거든요. 거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은 친구들의 살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상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요. 나중에 죽게 돼요, 친구는.
제가 죽게 되면은 제 친구들이 제 살을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썼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나의 어린 자녀들이 내 살을 먹고서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살아서 왔어요. 자기 본당 신부님한테 했던 얘기인데 신부님이 이 친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말을 좀 달라지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 다녔고 복사도 하면서 어른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했다고. 그랬는데 크면서 자기 친구들 다 성당 안 나오니까 나도 성당에 그냥 빠지게 됐고 성당에 아예 뭐 저기 뭐 있나 성당에서 하는 거 다 그냥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서 친구의 살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의 살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친구들의 살이 저에게는 성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산다는 것, 그분의 생명을 나눠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지적하자는 거예요. 그 실제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시지 왜 그렇게 굳이 살과 피로 이렇게 하셨냐? 여러분,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당신 사랑을 표현하신 거라고 했죠. 자,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갔어요. 깜빡하고 펜을 두고 갔어. 당황해서 둘러보니까 나랑 친한 친구 둘이 시험을 보러 왔는데 한 명은 반에서 1등 하는 애고 한 명은 꼴등 하는 애예요. 그럼 누구 펜을 빌리고 싶어요? 왜요? 왠지 거기에 영험한 기운이 있어갖고 잘 될 것 같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보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될 것 같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돼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막 경험한 것들이 있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봉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되게 심란해요.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다가도 그래도 그렇지. 걔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러다가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래갖고 평소 같으면은 평일에 미사를 좀 갔을 텐데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정리가 안 되면은 내 마음도 이런데 무슨 성당에 간다 그럴까 그러면서 안 나가. 그러다가 이제 평일은 넘어갔는데 주일이 됐어. 주일 되면은 아직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됐지만 안 가면은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파요? 고해성사를 봐야 돼. 고해서 보는 건 더 그래. 그래갖고 오긴 왔어. 미사 시간 내내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귀에도 안 들어오고 뭐만 생각하냐면은 오늘 성취를 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만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영성씨의 시간까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끝났는데 옆에 사람 쭈르륵 나가니까 안 나가고 앉으면은 눈치 보여갖고 나도 모르게 나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체를 영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딱 자리에 앉아갖고 주님 제가 원통하고 분해서 도저히 마음이 풀리질 않으니 미사 끝나자마자 그놈을 따라가서 다리 몽둥이를 똑 붙여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제가 너무 아직도 속상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체를 영해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미사 끝나고 딱 나가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 그래서 그래 내가 잘하기로 했으니까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걔가 씩 하고 가버려. 그럼 다시 속이 뒤집히면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를 또 이용해야지. 성체를 자주 이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성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성체는 우리 영혼의 약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성체를 영해도 돼.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체를 영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미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주님, 제 안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러죠. 제 영혼이라 그러나요 지금? 제가 계속 경문이 좀 바뀌어갖고 저 요즘에도 가끔 미사하다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될 때도 있어요. 자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체를 내가 충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치유 약이야, 약.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뒤숭숭하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무슨 성체를 영하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런 마음일수록 더 성체를 빨리 영해야겠다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먹여주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애들은요, 이상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평지인데도 그냥 가다가 넘어져 다치고 막 그래요. 그쵸? 이상하게 너 도대체 어디서 다쳐서 왔냐? 하는 데서 다쳐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고 치료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고 치유하는 성사가 뭐냐면은 바로 고해성사예요. 우리가 자꾸 그 옛날에 고백성사라고 했잖아요. 이 고백성사 하다가 왜 고해성사로 바꿨냐면은 고백성사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해. 아니에요.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받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좀 충실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특히 두 가지 고민이죠. 첫 번째, 난 도대체 뭔 죄를 졌나? 죄를 진 거 알 수가 없어. 뭘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맨날 고해성사 때 똑같은 것만 말해.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뭔 죄를 졌나? 그럼 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내가 한 나쁜 짓이 뭔가 이걸 찾거든요. 거기다가 나쁜 짓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걸 깔고 들어가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죄는 윤리적인 문제하고 조금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뭐 윤리적일수록 죄를 받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달라.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하면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성경에 써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를 뭐에 많이 비유하셨냐면은 빚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빚. 내가 하느님께 진 빚이에요. 우리 빚쟁이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죄를 용서하는 거에 대한 얘기할 때 빚쟁이 많이 해요.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 있죠. 거기에도 주님 저희 잘못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있겠죠. 요거를 써 있는 라틴어 기도문을 지금 중간에 하려니까 작업 갑자기 안 났고 거기 써 있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로마 사람한테 갖고 요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를 그 구문을 정확히 그대로 번역해줘. 그러면 뭐라고 번역할 거냐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탕감해 주니 저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느님께 빚진 게 죄예요. 내가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 빚진 게 죄예요. 우리 하느님께 뭘 빚졌어요? 뭘 빚졌을까요? 우리 삶 자체를 빚졌죠. 내 삶이 내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내 거면 나한테 있어야지. 우리 살다 보면은 이게 내 게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게 무자비한 종의 비유 있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가서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안 해줘. 이 문제. 또 어디 있냐면요. 사실은 야근 집사의 비유도 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 야근 집사에 대해 비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이 집사가 그 재산을 관리해요. 그 관리한 재산이 뭐냐면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집사는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막 탕감해줘. 나한테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탕감을 못 해줬는데 보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이면 누구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야. 막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 집사가 막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면 아깝지. 근데 남의 거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뭐 아까워, 그냥 막 하는 거지. 바로 그걸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 거였구나라는 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우리 맨날 삶의 굴레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삶이 내 게 아니거든.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청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을 내어줘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이 당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어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주체예요. 근데 저는 그 집사에 비유해서 말 나온 게 하나만 더 붙이면은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집사가 그 기름하고 밀을 이렇게 탕감해주면서 기름은 반, 밀은 20% 이렇게 막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왜 그거는 남겨주냐? 그것도 다 내줘야지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달아도 다 내줘요? 이렇게 그래서 또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움켜쥐고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왜 그거는 움켜쥐고 있냐 그래요? 아니면은 아이고 네가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은데 그것만 해도 참 잘했다 그래요. 참 잘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면 좀 미안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고민 그때 딱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신부님이 오더니 왜 그거밖에 안 해요? 더 해야 써야지 이러면은 그쵸 짓불나죠 그쵸.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딱 그렇게 했는데 신부님한테 어휴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힘드실 텐데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할 걸 그랬나? 그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를 움직이는 자비. 그래서 그때 내가 하느님께 뭘 빚졌나? 를 돌아보는 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찰할 때 내가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나라고 성찰하면 잘 못 찾고요.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내가 혹시 후회하는 거 뭐가 있나? 내가 뭔가 아쉬운 거 뭐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후회돼. 내가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막 아쉬워. 그런 거 찾으시면 돼요. 뭐 그걸 그럼 신부님 그런 거 다 고해서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다 안 보셔도 되긴 해요. 미사 때 와갖고 생각난 거 있으면은 제 탓이요 할 때 좀 세게 치세요. 근데 이제 죄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하는 거예요. 혹시 허리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셔도 신경 안 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죄 반복한다. 그거는 우리 삶이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 사는 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죄를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사를 다 처분해갖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시면 죄가 바뀌어요. 내가 생활하는 것이 바뀌면은 죄가 바뀌어요. 저도 다른 신문에 가서 거기서 매번 보는데 가서 맨날 같은 거 얘기할까요? 맨날 다른 거 얘기할까요? 맨날 같은 거 얘기해요. 죄를 다채롭게 짓고 싶어도 다채롭게 못 져요. 맨날 같은 거 져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연약함이 비슷한 모습이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나를 알죠.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는 내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그게 하려고도 안 돼요. 하려고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우리를 하느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와서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같은 놈이 같은 짓을 그러죠.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걸까요?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 사람도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아이고 저놈은 진짜 그러다가도 그래 하느님께서도 내가 똑같이 그러는 거 봐주시는데 내가 그냥 조금만 봐주자 그러죠. 우리가 자비를 입는다는 거는 자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너무 막 같은 죄 반복하면 이래서 내가 부족해서 이것도 극복을 못하고 있네. 아니, 원래 그래. 괜찮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자비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해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면은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다 보면 점점 커서 뭐가 돼요? 어른이 돼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주는 성사가 뭐예요? 견진성사예요. 견진성사인데 우리 견진성사 받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갖고 성사 못 받을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해서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준다는 거는요. 그냥 다 받으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자격이 있어서 신부하는지 아세요? 저 신부 왜 해요? 주교님이 너 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너 좀 해도 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주면은 고맙지 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받을 때 시험 쳐서 너는 어른으로서 자격이 있구나 해서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받았어요? 부모 될 때는 시험 쳐서 당신은 자격이 있으니 이제 자식을 낳아도 됩니다 해서 부모 되셨죠?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 다 부족했어요. 그렇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특히 우리 이제 어른으로서 살아가려면은 애들 때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봉사에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봉사에 대한 얘기 견진성과 겹쳐서 하나만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봉사하다 보면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혹은 다른 교회의 다른 신자들, 교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봉사를 우리가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뭔가 좋은 걸 하고 싶으니까 봉사를 딱 시작해.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거기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어때요?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꽃길이고 막 그러죠.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봉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이고 쟤는 왜 저런가 하고 판단하게 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봉사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봉사하면서 믿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거나 아이고 봉사한다는 사람들 왜 저래 상처받았어 그러고 한 달만 쉬어 그러다가 한 달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1년 되고 1년이 3년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게 돼요. 그렇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봉사하면서부터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봉사하면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으면은 그냥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자기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 나타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점점 더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봉사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봉사의 첫 번째 목적은 물론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근데 그거 못지않게 버금가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이 봉사를 해봐야지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럴 때는요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겉으로는 뭐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사랑하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를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옛날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지금 알았는데 하느님은 예전부터 아셨지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족함을 돌아보는 거는, 부족함을 돌아보고 만나는 거는요,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경험해야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기쁜 건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 신부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교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아유 괜찮나 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 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요? 윗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부족한데 내가 좀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고 딱 봤는데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같은 거, 봉사 같은 거 부탁할 때, 이건 괜찮아요. 뭐냐면, 속으로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저거 하면 너무 성가시고 귀찮을 것 같아. 하기 싫어. 그런데, 신부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신부님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귀찮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너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럴 때 대신, 제가 부족해서 좀 그렇습니다. 하는 건 괜찮아. 우리가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솔직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너무 심한 말 하나? 굳이 거짓말할 거짓말 안 좋은 거긴 한데, 우리가 솔직할 수는 솔직한데, 굳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서, 온 동네 가서 저기, 곤지암 터미널 가갖고, 저기 곤지암역 가서, 제가 사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막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너 그거 잘못했다면, 그래, 내가 좀 그랬어. 이러면 되지 뭐. 그래서 신부님한테는 그냥 좀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대신에 그러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 꼭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하기 싫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느님 앞에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는 사실 제가 좀 하기 싫었어요. 그냥 그러세요. 근데 정말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거는 괜찮대. 그럼 고마운 거지 뭐.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싶었는데 딱 봤는데 신부님도 그렇고 뭐라고 말 안 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나 보네. 내가 부족했는데도 땡큐네. 그러면 하면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내가 좀 괜찮을까 싶은 봉사가 나한테 주어지면은요, 그냥 말씀은 해보세요. 저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 드렸는데 상대방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꼭 봐갖고, 만만 안 하면, 이 정도만 해도 기뻐하시는구나. 참 고맙네. 그러면서 쭉 하시면 되고요. 이제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부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대한 거랑 좀 다르네요. 그만두시죠. 그러면은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좀 창피하긴 해요. 좀 창피하긴 한데 사실 나 처음부터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잖아요. 그럼 땡큐지 뭐.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럼 되지 뭐. 아니면 신부님한테 그거 봐요, 신부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견년성사 이렇게 하느님께 안아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성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혼인 성사가 있고 하나는 성품 성사가 있어요. 이 두 성사는 봉사로 초대받는 거예요. 성품 성사는 사제로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거고, 혼인 성사는 가정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제가 혼인하는 부부들에게 왜 혼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일부러 유도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해서 혼인하려고 합니다. 이걸 유도를 해요. 근데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랑이 뭘까요?
청춘 남녀가 눈물의 씨앗이래요.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라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청춘 남녀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알콩달콩한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이긴 한데 그 사랑을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데 왜 초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숙하게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서 누구를 닮기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할 때만 성숙해져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 누워있어. 이러고 누워있어요. 하다못해 돈이라도 사랑을 해야지 나가서 알바라도 해요. 그렇죠?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어떤 가치들을 사랑할 때 그때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사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정신을 쏙 빼갖고 사랑하도록 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콩깍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혹은 아이를 키우고 돌보면서 점점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딱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어때요? 자기 삶에 힘겨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있을 때 딱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서 탁 펴서 남편이나 아내 사진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은 사랑해서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혼인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성사가 뭐냐면은 병자성사예요. 꼭 물론 죽기 전에 받는 성사는 아니지만 이제 병자성사인데 병자성사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요한 바오리자 교황님 얘기를 해요. 요한 바오리자 교황님은 말년에 파킨슨병이 심하셔갖고 주위에서 은퇴하라고 하셨어요. 막 했는데도 교황님이 절대로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우 노인네가 마지막까지 그 권력에 욕심이 있어갖고 그러셔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 바오리자 교황님은 몸이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서도 절대로 은퇴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사람들 앞에 나오셔갖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파킨슨병이 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도 잘 못하셔갖고 우리 집에는 항아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침도 계속 흘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아팠고 침 흘리고 막 그럴 때 누가 와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교황님은 일부러 나오셨어요. 왜 나오신 거냐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보십시오. 교황인 저도 이처럼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마치 하느님께 버림받고 더 이상 하느님의 사랑에 있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이 순간을 넘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교황인 저를 보십시오. 제가 교황인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황인 저도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고 해서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병자성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내가 마치 하느님께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느님께 버림받았나? 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은 이 순간을 넘어서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성사가 딱 하면은 자, 세례성사 태어나지요. 성체성사 밥을 먹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요. 구원성사를 통해서 치료받고 돌봐줘요. 견인성사를 통해서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혼인성사와 성품성사를 통해서 봉사로 나아가요. 성품성사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여러분 절 보시니까 성품성사 신부님 되는 건지 대충 아실 텐데, 제가 신부님들에 대한 얘기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렇게 신부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성장 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격이 급한 신부님은 급하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성격이 느긋한 신부님은 느긋하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성격이 강한 신부님은 강하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성격이 부드러운 신부님은 부드럽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저게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저희 선배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딱 봐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TV인데, TV 딱 보면은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노래를 듣건 하다못해 광고에서도 멋진 이성을 만나서 함께 살면 행복해요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걸 맨날 보면서도 뭐라는 거야? 그러고 그 말을 안 들은 사람만 신부가 된 거예요. 중간에 저거 보면서 저게 좋아 보이는데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갔어. 그러니까 신부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제일 고집이 세고 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만 모여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 보면서, 신부님들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고집이 세고 나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신부가 됐어?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정도로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들어야 신부가 되는구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과 성품 성사를 통해서 봉사로 초대받아요. 사랑의 봉사로 초대받아요. 그리고 병제선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칠성사를 이렇게 딱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지금은 안 쓰는 말이 됐지만 옛날에 영국에 잘 되어 있던 복지 정책이 뭐였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칠성사가 바로 우리 신앙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것도 되게 존경하는 신부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칠성사는 은총의 토탈 서비스. 그래서 우리 오늘 성사가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이었고, 우리 칠성사를 통해서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의 토탈 서비스가 우리 삶과 함께 쭉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자, 마친 기도로 간복드리게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